사도 바울이 본인이 전한 복음과 그 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영향을 받았던 가짜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 네 가지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설명을 하고 이제 12절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교회에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 몸의 부활은 없다. 몸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냐? 우리의 그냥 영혼이 부활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 당시도 그랬고 우리 현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참 그게 힘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나 사이비든 물론이고 그 회교도인들도 제가 그랬죠.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데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작은 면에서 이 갈등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달변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을 듣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말을 잘해요. 그리고 틀렸지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약간 바뀐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게 이제 요새는 뭐 영어로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을 한국 사람들이 쉽게 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항상 앞부분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단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열린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약간 사실과 어긋난 것을 가르쳐도 이미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동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누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이러면 우리가 일단 보호 장막을 칠 거 아니에요. 저건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다. 이렇게까지는 뭐 감동시킬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일단 참 저 사람 아는 게 많은 것 같다. 굉장히
감동적이다 아니면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참 은혜가 많다. 어, 그렇게 해놓고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응? 그렇죠? 여러분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그런 신드롬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옆에서 볼 때는 저건 사기꾼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 어, 사람들이 그거 하는 말이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도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 일반 대통령 후보도 그런 힘이 있는데 교회에서 교회 문화와 교회 성격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면요.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름이 뭐지? 해리스. 카멜라 해리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한 게 없어.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뭔가 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게 없어. 옆에서 볼 때는 해리스도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냥 선동적인 말만 하고 그다음에 거짓말이 가득해요. 그런데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홀딱 넘어가지고 열광을 하잖아. 그게 설득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How can this happen? 응? How can this happen?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 못하신 거지. 이해가 되냐고. 부활 못하신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너희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을 하느냐. That doesn't make any sense.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시고 그다음에 that was it. 어? That was it. 무슨 대속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분 날 위해서 죽은 걸로 끝나는데. 어?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도 간혹 있다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있다며 아주 없는 건 아니라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건 자체도 충분히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야? 어? So he died? 하나의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나 선지자로서 아쉽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오해를 받고.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신 것은 죽음을 이긴 거야. 죄와 죽음을 이긴 거야. 나중에 나오지만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야. 부활이 없다면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냐? Does that make any sense? 그런 거예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이해가 되죠? 음? 그건 대체 복음이 허무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증거하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거짓 선지하고 난 사기꾼이야. 왜? 부활이 없는데 부활했다고 난 증거하니까. 그 앞부분에서 그랬잖아요.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봤어. 우리가 거기에 산 증인이야. We're the eyewitnesses of his resurrection. 그런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걸 증거하는데 만약 없는데 부활이 없었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마치 있었던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증거하면 우리는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그 결정은 당신들이 알아서 내야 되는 결정이지만 어느 쪽의 말을 믿을 거냐. 나중에 내 뒤에 들어와서 달콤한 이야기로 당신들을 미혹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믿을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120명, 150명씩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 목격자들의 말을 믿을 거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는 지금보다 더 그런 면이 있었지만 이 아이위트니스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갔을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Were you there? Yes, I was. Did you see what happened? Yes, I saw what happened.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증언은 무게가 eyewitness. 근데 그게 아니라 were you there? 나 거기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어요. 법정에서 무시해버려. 그걸 보고 hearsay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네가 지금 그냥 하는 소리지 그거의 신빙성은 없어. 네 말이 맞더라도 그거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 증인은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였던 피해자였던 쪽에서 난 저 사람이 나 두들겨 패가지고 여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사실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의심 못해요. 거기 더군다나 거기 TV에 뭐 걸려가지고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장면 두드려 패는 장면이 있으면 you're guilty. 현장에서 법을 어길 때 걸렸으니까 꼼짝달싹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증거물을 갖다 댈 수 있는 무슨 과학적인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예수입니다. 몸이 살았다.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당연히 아이위트니스가 얘기하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재판을. 근데 그 당시 로마나 일반 유대인들도 그랬고 구약에서도 두세 명에 한 명만 아이위트니스 하면 믿어주지만 that's not good enough. 혹시 네가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잘못 볼 수도 있었으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둘이 와가지고 저도 있었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까지만 하면 거의 확고한 거예요. 근데 셋이 모이면 그거는 진짜 거의 100% 확실하는 거야. 아이위트니스에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500명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500명이 증거하잖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증거하던 12명의 사도들은 다 순교하잖아. 목숨 걸고 하잖아. 그런 걸 놓고 볼 때 이게 가짜면 그렇게 하겠어? 너희들은 거기 없었잖아.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좀 이 초자연적인 면이 있잖아요. 슈퍼내추럴한 면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응?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그 차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한테 다 그러는 거야. 근데 너는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 만나서? No.
그럼 그 후에 그냥 전해 내려오는 성경 내용 가지고 너는 그게 사실이라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 있지? 인간의 손으로 쓴 글들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근데 우리의 모든 고백이 뭐예요? 그게 믿어지더라. 그게 기적이야. 어저께까지만 해도 성경은 옛날 골방에서 먼지 묻은 책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책에서 한 말씀이 쏙쏙 들어오면서 다 믿어지더라. 그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다 믿어지더라. 그건 기적이야. 내가 무슨 마약에 취한 것도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을 받는 것도 아니고 믿어져. 넌 안 믿어지지. 안 믿어져 난. 그러면 너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게 믿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그걸 설명할 길은 없다. 다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믿는구나. 참 훌륭하다.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데 너희는 보지도 않고 믿는구나. 참 믿음이 대단한 거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야. 믿어져 내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제자들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믿어지면 그게 기적이라는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고 칭찬하셨다 성경에. 그거 외에는 난 몰라. 그냥 여러분이 부활이 믿어지면요, 그거는 브레인워시가 됐든지, 예? 아니면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본 적 있어요? 주변에서? 인생을 80년, 90년, 100년을 산다고 그래. 부활 본 적 있어? 없어요. 부활은 없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는 건 있는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사흘이 지나서 냄새까지 풍기는 그런 시체가 이미 썩어 같은 데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 내려갖고 이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브레인 데드라고 그랬는데 살아난다. 근데 그 사람 다 죽잖아 결국은. 결국은 죽잖아. 잠깐 살아난 거지. 살아서 뭐 10년을 더 살든 30년을 더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죽었어요. 죽음을 막질 못해.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잖아 우리는. 그런 예수님한테 일어났던 일이 나한테도 일어난다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믿음을 통한 기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게 믿어졌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미혹하는 영이 와서 살살 꼬시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그래 사실 그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럼 뭐 부활을 어떻게 믿어? 이쪽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데 그럴 거 아니야. 어?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건 영원히 가는 거지 몸이 부활하는 건 절대로 아니야. 우리 정해 봐. 몸은 뭐 이미 시체가 다 썩기 시작했고 다 흙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살아난다는 거야. 부활은 몸과 영혼이 살아남는 거니까 몸의 부활은 없어. Does it make any sense? 그러면 생각하면 어? 그게 더 설득력 있다. 영혼이 천국에 갔는데 못하러 몸이 다시 살아나야 돼. 그거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과정이다. 영혼만 하늘나라 가는 거는 아직은 미완성이다. 거기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육체가 부활한 육체를 지니고 산다.
그거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흙에서 창조하신 다음에 흙에서 인생이 끝나도 몸은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렇게 하셨고 That's when God says it is finish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 응? 근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허망하게 들릴 수도 있어. 저거 무슨 소리 한가? 영원히 구원받았고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 갔는데 왜 몸이 다시 살아나야 돼? 필요 없는데. 라고 주장을 하면 설깃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성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험이 뭔가 하면 그냥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거기에 넘어가면 그거는 그냥 많은 교리 중에 하나 그냥 넘어간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탄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실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내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연속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단이든지 사이비 종교라든지 보면 뭐예요? 그냥 어떤 교리에서 어느 부분만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사는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교주를 따라요. 몸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다 해요. 어? 이주 가자 그러면 시골로도 가고 멀리 이주 가자 그러면 브라질로도 가고 그래서 거기서 농사나 짓고 이용당하고 교주가 배가 나올 정도로 배를 불려도 It's okay 그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우리 교인들 참 드물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 익스트림하게 산다? Almost impossible 해. 근데 보세요. 얼마나 설득력이 강하면 집단들이 꼭 여러분들 저는 그때 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억을 잘하는데 이 미국에서 2,000명이 집단 자살을 한 적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한 게 아니라 남미 어느 나라지? 존스타운이라고 자꾸지간 그 어느 남미 중앙 센트럴 아메리카인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 나는 지도상으로 북쪽에 있었던 아메리카 어느 나라였던 것 같을까? 가나는 아니고 가나는 깜짝이야. 얘는 지금 졸다가 깼어. 깜짝 놀라지 않았으면 내가 조는 걸 몰랐을 텐데. 가이아나. 남미 가이아나. 가이아나 맞아. 짐 존스라고 하는 목사가 이단으로 나갔어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단이라는 소리 자꾸 듣고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 내놓은 방안이 집단 이주를 했어요. 가야나라고 하는 남미에 있는 나라를. 그래서 거기에서 존스타운이라고 하는 마을을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2,000명이 성찬식 하는 것처럼 다 앉아서 독약을 먹었어요. 2,000명이 동시에 죽었어. 미국에 그때 굉장한 이게 그 파문을 던졌던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2,000명. 예? 자기들이 자진해서 마신 거야. 집단 자살을.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처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는 이단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간다. 어떻게 동시에 2,000명이 자살을 하냐. 근데
그거는 완전히 미혹돼서 넘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게 단면적으로 그냥 한두 가지 교리에 약간 문제가 있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발목을 잡히면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깊은 곳으로 들어갔으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에 어 맞지 않는 비성경적인 생각이나 또 무슨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혹하는 영에 넘어갔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거든. 근데 어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의 영향마저도 그 뒤에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으면 교인들이 넘어가느냐고.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어? 겉으로 놓고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그쪽으로 너무 비난하는 거 아니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예언, 치유 다 일어나고 당연히 일어나야 돼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빠진다니까. 그래 가지고 그냥 다 나 그냥 어 점쟁이 보는 식으로 가 가지고 해요. 그럼 안 그런 사람이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저거 약간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런데도 거기 한번 발목을 잡히면 중독된 것처럼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으니까 교회의 생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듣는 게 뭐 권사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점치러 간대. 어? 정초가 되면 점도 치고 뭐 사주도 보고 한대. 애들 결혼하려고 그러면 장로 집안인데 심지어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 사주 보러 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왜 사주를 보냐? 그거 봐 가지고 나쁠 게 뭐가 있어.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중독성이 있어. 어? 그러면 그 영이 어떻게 맑게 유지가 되느냐고요. 어? 귀신집에 들어갔다 들락달락 하는데 나머지 영혼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거는 어 by definition 불가능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에이 뭐 장난삼아.' 그러니까 저는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고 미국에서만 했으니까 미국에서는 뭐 사주팔자 이런 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없어. 예? 어 뭐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뭐 관상도 봐 주고 하는 게 있지만 그 우리 한국처럼 습관화가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들은 적도 나는 생각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불교였지만 무슨 뭐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굿을 해본 적도 없고 제사를 드려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식하는 거 보면 약간 어 예술 믿기 전에도 소름 끼치고 '아이 저거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 장로 정도 됐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권사들이라는데 아이 설마'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하면 '에이 그런 일 없어.' 이랬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어 이게 부인할 수가 없구나. 있구나 이게. 근데 이해가 안 간다. 어? 성경에서 그렇게 어 그렇게 무당이나 점치는 거나 이런 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금하셨는데 어떻게 장난 삼아 간다고 그러고 어 그거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좀 도전이 될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 교인들, 뭐 미국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일어나면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면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 돼요. 그럼 나한테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응? 그래서 남발을 하는데, 응?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재수가 좋은 거야. 그럼 교인들 펄쩍펄쩍 뛰죠. 목사님 뭐 하는 소리예요? 재수 좋은 거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고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yes, ultimately. 그런데 좋은 일이 꼭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다. 일이 어떻게 풀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how do you know?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풀린 거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사람 만나고 적당한 장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어? 물론 그 뒤에는 큰 그림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지.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네가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고한 어떤 사실들이 있어야 돼. 그냥 둥그렇게 그냥 하나의 표현력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나쁜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지. 사고 났는데 내가 몸은 멀쩡하게 다치지 않고 나왔어.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차가 저렇게 막아졌는데 몸은 멀쩡한 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번 다 간섭을 하셨다면 사고 났는데 반신불수가 됐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지 그러면. 어? 그죠? 조금 너무 깊은 얘기인가? 한번 한번 그렇게 추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내 멋대로 결정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취직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면 나보다 먼저 취직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응? 왜 나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고맙게 생각하는 건 좋아. 기특하고 참 좋아. 근데 그렇게 남발을 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별을 못해. 근데 어떨 때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성경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 내가 있던 거 뺏어가는 게 은혜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있어. 내가 원했던 게 그렇게 원했는데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그러실 때가 많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거기에 나오는 현장에 있었던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랬지 내가 지레 짐작한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은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에게는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결정하자. 나에게는 은혜가 족하다. 그게 아니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3번에 그치지 않고 10번이라도 그 기도를 반복할 수도 있어.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면 병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redefine 해주신 거예요. 정의를 하나님께서 제 정의를 내려주신 거야. 너는 모르지만 이게 너한테는 은혜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선물이다. 원은 같은 거거든.
너한테 이게 선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정의를 내려주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그냥 "에이 하나님의 은혜. 어이 당신 좋겠다.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건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도 그렇게 되는 되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내 그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건 그거는 꼭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돌이켜 보면서 그런 얘기 충분히 해요. 나는 그때 그게 나한테 엄청난 고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그게 밑거름이 되더라. 그런 얘기 뭐 안 들어요? 뭐 교인들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어? 나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내 몸이 상해서 장애가 생겼는데 그때는 참 내가 원망스럽고 '왜 나한테 이런 일'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나에게 벌어진 그런 일 때문에 그쪽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 사람들 돕는 인생을 산다. 꼭 기독교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천재예요. 음 천재예요. 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어떤 경우는 망하는 게 좋은데 망하지 않고 그냥 선을 넘기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감사원금도 내고 다 그러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한테 해로운데 1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그런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제 의도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쉽게 어, 해석하지 말라고? 만약에 왜 그런가 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신 게 아닌데 그냥 소위 속된 말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수가 좋았던 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살다 보면 그게 발목이 잡혀서 너희한테 해가 돼. 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심플리파이 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어. 훨씬 더 고상해. 근데 세상적으로 그냥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에서 조금 나한테 유리하게 일이 진행됐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에 가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 부요함을 내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 참 많거든. 근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내가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성공했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끝에 가서는 파산나.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나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했거든요.
근데 너는 세상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성공 때문에 나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쳤다면,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니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너희들의 은혜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우리처럼 멍청한 놈들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멍청한 놈들 없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응?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왜 나는 가진 것마저 다 나눠주고 그냥 빈손 들고 다녀야 돼? 왜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그러잖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과거를 다 버리고 떠난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계속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자급자족했잖아요. 어? 왜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 응?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 그러면서 세월이 갈수록 너무너무 겸손해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노력이 아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이미 모자르게 태어난 사람이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참 불쌍하게 산 거예요. 좀 누리면서 살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뭐가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편견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냥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에서 시작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도 많고 부자였던 사람들도 있어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우리는 너무 쉽게 해석을 해서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기 한장에 맞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의 욕심을 자꾸 정당화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또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목사들이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런 소리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하는 것이 더 확신이 생기니까 그런 설교하는 목사들 쫓아다니면서 은혜래요.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이게 그런 제가 늘 얘기하는 그 교회 장난으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그게 교회 다니는 놈들이랄 거예요. 그런 축이거든요. 예, 전통적인 보수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서 처음에 은혜가 아니고 그냥 재수종가야 뭐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기절할 것 같이. 아마 너도 그렇지. 너도 그랬을 거 아니야.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모태 신앙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 깜짝 놀라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옆에서 같이 살고 지켜보다 보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만 그냥 공평하게 적용하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끔가다 좋은 일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그 좋은 것마저도 처음에는 축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해가 되더라. 근데 해가 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내가 그것을 중단할 수 있었던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앞에 거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잘 된 거야. 좀 DNA가 좀 약간 좋아서 IQ가 좀 높고 환경이 부모를 잘 만나서 공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그 당시 목회자로서 젊은 목사로서 뭔가 맞는 게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잘 만나서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정받은 거고, 나만큼 더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없었을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너무 주관적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그렇게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짓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치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볼 때는 넌 그날 재수가 좋았다.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과대망상증에 걸리지 마라.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자. 돌이켜볼 때 제가 목회자로 어느 정도 성공을 누렸다면 그 당시든지 그 후든지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 물어보면 저는 진짜 중심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I don't know.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될 때도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내가 한 게 아닌데 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로 있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뭐 일도 없었냐?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확답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없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나를 안정된 목회로 인도하셨던 그분이 때가 됐으니까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놓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는 제가 볼 때 확실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재수 좋았던 건 아니에요. 재수 좋았던 건 내가 성공했을 때. 참 재수가 좋았다. 너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갖춘 사람이었다. 이중언어 하지. 여건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지. 인품 뭐 그렇게 못한 거 없지. 예? 그런 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어.
저도 생겨 먹은 게 쉽게 회의에 빠지는 스타일이지만 너무 의심하거나 회의에 빠지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익이란 이익은 다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부활이 없이 이 땅에서 삶이 거의 끝난다고 그러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해도 우리는 괜찮은 거야. It's okay. It's okay. 이게 다가 아니니까. It's okay. 제가 여러분한테 과거에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냥 결론 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짧게 그냥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소리는 종종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예수를 믿고 하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걸 모를 정도로 저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그냥 막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워서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았고 근데 누가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난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이제 믿었으면 교회 다니고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게 한 6개월을 살다 보니까 아주 계속 해도 좋은데? 무드 잡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죄와 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꾸 시험이 들어서 죄를 짓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꾀가 생긴 건지 약아진 건지 회의가 생긴 건지 모르는데 다 종합해서 다 그런 것 같아.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근데 그렇게 반복할 때마다 속으로는 자꾸 짜증이 생기고 희망도 없고 내가 이렇게 이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져도 맘 편하게 죄를 지었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싸우지 말고 그냥 옛날에 했던 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무식하니까 한 거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 죽기 바로 전에 내가 다 모아서 하나님 정말 나는 죄를 억수로 졌습니다. 근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꼴깍하고 죽으면 얼마나 편해. 죄성과 싸울 필요도 없고 everything's gonna be fine. 왜 이걸 반복을 해야 되고 제가 결정을 하고 오케이 이걸 결정을 했어. 그 전에 살았던 대로 살자.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와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차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비가 굉장히 심하게 내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눈앞만 보이고 그 정도인데 신호등 바로 밑에 차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빨간불이었어.
나는 한 55마일, 60마일로 지금 가는데. 근데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속도를 픽업하려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거예요. 자꾸 다시 55, 60으로 올라간 거야. 그때. 근데 그 차가 나를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희미하니까. 파란불이니까 빨간불에 서 있고 파란불에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밟기 시작한 거야. 근데 안 보이니까 갑자기 그 차 바로 앞에 왔는데 보니까 이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차를 제가 한 60마일로 들이박았는데 그때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닛산이 다츠니라고 하는 회사명으로 차를 만들었는데 진짜 이거는 싸구려 차. 예. 그냥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포드나 뭐 GM이나 쉐벌레나 이런 데는 차가 크고 견고하고 막 무지무지하게 컸거든요. 근데 다츠는 이거는 진짜 조그만 차인데 그냥 들어가서 그걸 받았으니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가 났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지금도 생생해요. 막 그거 하는데 그게 뭐 0.5초, 1초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내가 한 게 깜짝 놀란 게 차가 안 움직이고 있구나 한 걸 놀라게 뭐 옆으로 핸들 돌리고 할 틈도 없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이더라고 내 앞에서. 어? 착착착착 해가고 가면서 차를 들이받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죽어도 회개할 수 있어? 이렇게 갑자기 죽어도? 그래서 그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매일 회개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소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끝에 가서 봐야 알아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초를 쌓으세요.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에게는 내세가 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물론 은혜로 구원받겠지만 그래도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너무 세속적인 것에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키려고 노력하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게 제가 충돌하기 전에 슬로우 모션이 착착착착 이렇게 한 것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도 이 노래 부르면서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모든 그 시절들, 그 과정들 떠올리면서 허참, 맞아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부릅시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달려갈 길다가도 너로 마지막 호흡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그냥 꾸준히 주저함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앞을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일종의 표현이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주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한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감사해. 내가 꿈꾸던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늘 하는 말이지만 단 하루, 단 일주일만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앞일을 걱정하지 않고 너무 자신을 탓하지도 말고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마음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뛰고 하늘나라가 기다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멈추지 말고 주저함 없이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